저희 예배 전에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숨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시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애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담임 목사님께 들은 소식인데, 우리 홍상호 지사님 사위께서 지금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홍상호 지사님의 사위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아픈 환우들 있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특별히 홍성호 지사님의 우리 사위분이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며, 주님의 그들의 팔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아픈 자의 그 아픈 부분들이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납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 붙잡고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가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홍상호 지사님의 사회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홍상호 지사님의 사회분이 나은 역사가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눈동자가 우리 지사님의 사회분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그 나음의 역사가 통해서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사회와 우리 집사님과 우리 모든 애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아픈 환우들, 힘들어하는 환우들, 영적으로 지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A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927면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는 아마 많이 눈치채셨겠지만 CCM 찬양이죠.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최용덕 간사님은 1960년생으로 당시 이 성가 악보집인 찬미예수를 아실 겁니다. 이 찬미예수 시리즈의 편집자이자 찬양 사역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이 곡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외에도 이 최용덕 간사님은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일어나 걸어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 신실하신 주와 같이 이 다양한 정말 은혜로운 찬양들을 작사 작곡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별명이라고 한다면은 찬양계의 조용필이라고도 붙인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온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이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를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눈이 아프네요.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한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되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보는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2절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같아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입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이며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찬양의 가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제를 담고 있는 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곡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최용덕 간사님의 작사곡이 맞긴 한데, 그러니까 작곡을 하셨고 작사가 맞긴 한데, 사실 이 원래 이 가사는 오버톤이라는 미국의 목사님, 백인 목사님이 이 시를 썼는데 이 시를 한글로 번역하여 쓴 가사가 바로 저 가사라는 것입니다. 이 오버톤 목사님이 이러한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오버톤 목사님은요, 미국에 있는 미시시피주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에 살았는데 아내와 그리고 자녀 셋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내가 넷째를 임신하였죠. 그런데 넷째를 낳을 때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내는 죽게 되었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 또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버톤 목사님은 그 자녀 셋 또한 8살에서 12살 되던 아주 어린 나이대에 어머니와 그 아내와 그리고 넷째가 죽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장례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이 오버톤 목사님을 보면서 이 장례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계속 옆에서 이 아래에서 막 글을 적더래요. 그리고 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하나의 시를 썼는데 바로 그 찬양의 가사, 우리가 지금 본 찬양의 가사가
그 시의 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아이를 잃은 고통 가운데서도 오버톤 목사님은 어떻게 이러한 가사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과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 찬양의 고백,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일을 꾸미며 계획하며 세워나가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정돈된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럼 그냥 계획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본문은 사람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쓸모없다거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과 이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인 거죠. 즉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 능력을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 인식이 여호와에 의해 판단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동기, 우리의 의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살펴보십니다. 우리는요, 남에게 보여지는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남에게 위로를 주고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나타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남모르게 나 말고는 하나님과 나 말고는 모르는 내적 동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적 동기마저도 그 내적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신다는 거죠. 또한 피조물인 우리들은요, 내 마음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 판단이 아무리 선하고 옳다고 생각하여도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며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감찰하다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로는 티켄인데요, 이것은 무게를 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이 본문으로 직역하면요, 여호와는 동기의 무게를 재신다 라고 뜻합니다. 즉 사람의 모든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아보듯이 낱낱이 파악하고 확인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악한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깎아내리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는 매번 피해를 입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은 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막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성도인 우리들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통치자이신, 구원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예시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도 그러합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자 바로는 이 이스라엘이 번성되지 않기 위하여 고된 노동을 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고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 이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이 바로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브리 산파들은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 악하고 나쁜 방법으로 바로 이 남자아이들을,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이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모세라는 한 아이를 구원시키고 그를 통하여 8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계획과 행동의 결과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에일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3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1절과 2절을 정리하며 3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보면 갈랄인데요. 갈랄은 구르다, 옮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3절을 직역하면 여호와께 굴러가라, 여호와께 옮겨져라가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행할 때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빚으셔서 우리의 생각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이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더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그 감정이 폭발하자 어느 날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고 그를 죽이려고자 마음 먹었으나 결국은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되는,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려가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먹혔으니 그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죽었다라고 한평생 속이며 살게 됩니다. 이 팔려간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알듯 애굽의 왕 친위대장 이 보디발에게 끌려가지요.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게 일을 하던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을 겁탈했다는 사실을 누명으로 씌우며 요셉이 감옥까지 가게 되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편히 살았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으며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처절한 인생입니까? 배신과 누명, 좌절과 슬픔, 외로움밖에는 설명 안 되는 이 요셉의 삶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이 요셉의 마음에는 얼마나 이 형들이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웠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한동안 감옥에서 썩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바로의 권자로 직행할 수 있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팔아버린 이 형제들과 아무것도 몰랐던 아버지 야곱은 흉년의 때에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고 그를 통해 구원받게 되며 아름다운 사건으로 다시 가족이 재회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보여진 역사인 것이죠. 요셉이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었다는 증거를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입니다. 창세기 3장 39장 2절과 3절을 볼까요? 네,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그 모습을 보디발이 볼 때에도 이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 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인 거죠. 그만큼 요셉의 삶에선 하나님이 빠질 수 없으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록은요, 감옥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는데요. 이 감옥에 갇힐 때 간수장은 요셉을 바라보며 이런 일을 시킵니다. 39장 22절을 보면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리고 라고 합니다. 간수장이 처음 본 이 요셉을요, 재반 사물을 맡긴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을 신뢰합니다. 근데 그 신뢰하는 이유가 23절인데요.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노예로 팔려간 집이든 죄수로 가득한 감옥이든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의 경영을 다 이루어 가시며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고 하나님 직접 그의 손에 어루만져 주시며 응답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3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언제나 코람데오의 선,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일지라도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면 이것은 죄악이겠구나 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도 이걸 원래 얘기 안 하려 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오늘 마지막 구절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한 연예인이 간증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은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게 예를 들어 정말 중요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이 있네? 물을 마셔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할 때 하나님, 물을 마시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 오늘 제가 학교 가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예고요. 정말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한 3일간 물어봤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저게 맞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게임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면은 이렇게 사실 하나님이 보기보다 엄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묻는 신앙이란 거, 하나님이 나와 언제와 함께 하신다는 그 코람다오의 이 삶이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고 내 삶이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을 한 번만 더 살펴보면요,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증거로 총리가 되고,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제외하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록 처음엔 알지 못했겠죠. 처음에 자신이 팔려가고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는 아직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총리가 돼서 이 형제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갔던 일, 내가 누명을 씌우게 된 일, 감옥에서 오랫동안 썩게 된 일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긴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요셉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협에 오신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선한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혹 지금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들을 주는지 지금은 알 수 없어도,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 홍상호 지사님의 사위분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행사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힘듦이 풀릴지는 저는 답해줄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계획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선하신 계획으로 틀림없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4절부터 9절은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심지어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스리시죠.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과 보디발의 아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음을 보시는 분으로서 교만한 자를 미워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앞서 얘기에서 말했듯이 바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 가증스러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삶은요, 항상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자신의 마음에 중심을 두는 교만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6절에 볼 수 있듯이 인자와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원수들까지 화목하게 하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결론 짓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9절이 너무나도 동일해 보이지만 1절은 이 이미지가 입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 9절은요, 걸음, 발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입과 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또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인정은요,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더 오래 사시고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고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또 반면에 때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도저히 불가능인 것 같아 보여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붙잡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그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 나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언급했던 요셉처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내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계획들과 우리의 생각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먼저 읽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인도는 권성훈 목사님이십니다. 특송은 마리아 에스더의 찬양은 사랑하나, 장소는 본당입니다. 평양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고사 찬양경연 율동 성경암송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11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왕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간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들이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요셉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이는 곳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원하오며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언제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신앙의 이 교회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행사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요셉처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내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